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좀 기도 부탁드리면요.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1박 2일로 푸른숲 동산교회 회복 수양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 찬양팀이 우리 교회 찬양팀이 가서 찬양을 섬기고 또 제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작년 올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후원을 보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푸른숲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온리교회를 세우는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헌금을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 우리 교회 찬양팀이 가서 섬기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기도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게 될 때에 1박 2일 동안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큐시트를 보니까요, 금요일 날에 일정이 새벽 1시에 끝나더라고요. 찬양팀이 좀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고 가야 되는데 그날 그 다음 날까지 정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 달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는데 아직 그래도 섬김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보시고 밖에 나가실 때 있으시니까 요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온리 키즈 틴즈 지체들의 만의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1박 2일의 이 양일간에 거친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교회 전체의 어떤 성경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지난 한 주에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날 부르신 뜻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깊고 오묘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길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육을 살찌우고 영적인 분별력을 민감케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청력을 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생명의 만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에스더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끝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다음 달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이 이 에스더 말씀이에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인생과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큐티 말씀 토요일날 제가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큐티 잘 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아하수에로 왕이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임하셔가지고 당장 에스더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잔치를 베풀기를 원하느니 아하수에로 왕하고 하만하고 딱 두 사람만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첫 번째 잔치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는데 거기에서 대적 하만이 코앞에 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내일 두 번째 잔치에 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두 번째 잔치에 오시면 제가 하만과 왕 앞에서 제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애간장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어떤 7가지 일이 있었는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 설교 때 여러분에게 이게 과연 우연인가? 그날 밤에 왜 이런 정말 우연과 같은 일들이 필연적으로 7번이나 연속으로 벌어졌는가? 이것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신다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것을 함께 나눴고요. 어제 본문에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둘째 잔치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둘째 잔치에 아하수에로 왕도 나오고 에스더 왕후도 나오고 그다음 하만도 이제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잔치에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또 이야기를 해줘.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왕이시여, 나 좀 살려주세요. 당신 와이프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도 몰살되게 되겠고 우리 민족도 완전히 진멸당하게 생겼는데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죠. 전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아하수에로 왕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일을 벌인 자가 누구냐라고,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어제 본문에서 물어봤을 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악한 하만이 하니 하만이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 일을 꾸민 자가 바로 이 앞에 있는 하만 이놈입니다 라고 드디어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분노에 차올라와서 그 잔치상을 들고 그냥 박차고 나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나서 하만이 너무 당황했죠. 사실 하만이 그 둘째 잔치에 일어나기 바로 그 전날에 밤과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우고, 그죠? 금규를 주고, 그리고 왕복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말에 태우고 나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 위한 자는 이같이 할 것이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안 그래도 당황스러운데 세상에 에스더가 이때다 싶어서 이 모든 악한 일을 기획한 자가 바로 이놈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하만이 이제 나는 죽었다 라고 직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왕후 앞에 꿇어 엎드려서 발목을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다시 한번 이 억울한 일을 상고하고 신원해주면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왕에게 엎드리지 않고 에스더 왕후에게 엎드리게 돼요. 잠시 잠깐 밖으로 나갔다 다시 둘째 잔치방으로 들어온 아하수에로 왕이 세상에 이 하만이 자기 와이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걸 보고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놈이 자기가 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궁궐 안에서 내 와이프를 강간하려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놈을 지금 당장 즉시 죽여라 라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그 친위대 왕궁을 보호하는 군사들이 와가지고 헝겊으로 이 하만의 얼굴을 뒤집어 씌우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이때다 싶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23m가 되는 그런 긴 장대를 세워놨습니다라는 걸 쪼르륵 가서 또 고발을 해요. 여러분 23m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이게 감이 잘 안 와가지고 이 KB 골든타워가 이 11층 꼭대기층이잖아요. 여기가 몇 미터인지 한번 관리소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한번 재원을 한번 찾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이 빌딩이요 11층이 36m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층당 고가 한 3.5m 정도 돼요. 근데 이 11층 꼭대기층만 지금 고가 4.5m입니다. 23m면 7층 높이더라고요. 이 건물 7층 높이. 여러분 사람을 장대에 걸려고 7층 높이가 되는 장대를 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고 분명한 의도가 있는 장대죠. 나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위시한 모든 유대인들은 내가 다 이렇게 잡아 죽일 거야 라는 것을 메시지로 127고을의 전국에 분명히 전하려고 그렇게 세웠던 장대인데 세상에 그 장대에 누가 올라가게 돼요?
하만 자신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만의 그 악행을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공격하고 진멸하라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페르시아 전역의 메시지로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첫 구절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거 오늘 본문 첫 구절이거든요. 그날이 하만이 23m의 장대에 달린 그날을 얘기해요. 이 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두 가지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 첫 번째 하이라이트 보시면은 하만의 집을 누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범죄자를 치리하고 그의 식솔들과 모든 재산을 다 왕에게 복속시키는 그런 법률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만의 모든 재산은 다 아하수에로 왕 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있었잖아요. 나에게 유다 민족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당시 1년 페르시아 국가 예산이 얼마였다? 약 1만 4,500만 달란트였다. 1만 4,500달란트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600에서 650조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한 사람이 1년 한 국가의 예산의 60%를 납세로 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거부가 하만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만의 모든 재산이 다 왕에게 복속이 되었는데, 왕이 그 모든 재산을 자기가 갖지 않고 누구에게 줬습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왕후 에스더는 그 모든 재산을 자기 아버지인 모르드게에게 주게 되죠. 거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1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두 번째 어떤 치리를 하게 되냐면, 두 번째 하이라이트 보시면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랬다. 자기와 모르드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처음으로 자기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커밍아웃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가 그 5년 전에 반역한 일을 고발함으로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거니와, 이게 혈연적으로는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의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장인어른이 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일을 오늘 본문 첫 구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인 2절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서 빼앗은 그 반지, 인장 반지를 누구에게 줍니까? 모르드게에게 주고,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에게 받았던 그 모든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자, 이 정도 하면 해피엔딩이 아닙니까? 그죠? 악한 일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죠?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왕후의 직함은 여전히 유지되었고, 자기의 아버지인 모르드게는 나중에 10장에 가면 총리 대신입니다. 2인자가 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요. 에스더 왕후가 다시 한번 자신의 목숨 걸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3,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왕 발 아래 엎드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해서 금규를 내미는지라. 여기 3, 4절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두 번째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찾아가서 이 정도 되면 해피엔딩인데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마음에 전혀 평안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어떤 직함도, 자기 아버지의 직함도 유지되거나 왕 다음의 권세가가 되었는데, 자기 집안이 거부가 되었는데,
자기 가정이 잘 살게 되었고, 자기 자녀들이 잘 살게 되었고, 좋은 대학 가게 되었고, 직장에 취직하고 승진하게 되었고, 앞으로 몇 년은 먹고 살 만한 그런 일들이 경제적으로 다 보장이 되게 되었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평안이 없었을까요? 하만이 인장 바지를 가져다가 12월 13일이 되면 127개월 전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라는 조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에스더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기가 왕후가 된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이뤄내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고자 나를 부르셨는데, 내 개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이 민족적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문제는 전혀 해결된 것이 없다라는 것에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불편함, 영적인 갈급함을 에스더 왕후가 스스로 목숨을 걸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나 혼자 혹은 우리의 가정에 국한되어 있는 기도와 사역의 방향성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목요 찬양 집회 때마다 늘 같이 성도님들과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 잘 돼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 교회 하나 잘 돼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믿음의 깊이가 참 깊다, 남다르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물론 제 귀에 듣기 좋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하실 때마다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감동과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요, 한 가정을 살리는 교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멘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한 가정을 살리는 교회,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등대 모임 때 이거 한번 나눠보세요. 원래 내 인생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 꿈은 나에게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목숨 걸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갔는데 다행히 아수에로 왕이 금규를 내밀었습니까? 안 내밀었습니까? 예, 내밀었어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지만 네가 나에게 찾아온 것에 대해서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행위예요. 그러고 나서 에스더가 거기에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다 받아들이는데, 당시 페르시아의 율법 법률에 의하면 왕의 인장 반지가 찍힌 조서는, 그리고 이미 반포된 조서는 왕 스스로도 취소될 수 없는 것이 그 왕의 조서의 특징이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전국에 반포한 그 조서는 취소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취소될 수가 없어요. 이미 유다인들은 12월 13일이 되면 이제 그날은 그야말로 이제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이미 나의 인장 반지가 찍힌 조서는 취소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내 인장 반지를 다시 주겠다. 네가 새로운 조서와 또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겸하여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조서를 쓸 권한도 주고, 그러나 이미 쓰여진 조서는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것도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 본문이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이미 쓰여진 조서도 취소될 수가 없고, 그러나 내가 다시 그 권한을 줄 테니 그 안에서 너희들끼리 한번 작전을 짜봐라, 이 얘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모르드게가 세 가지로 지혜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세 가지 모르드게의 지혜예요.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하만의 조서를 역이용해서 반유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 대적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해요. 이 핵심 구절이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미 하만의 조서는 취소될 수 없지만 이 조서를 역이용해가지고 그날 내가 유다인들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들고 일어난 놈이 누군지, 그 놈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반유대주의 사상 세력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작전을 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과 반유대주의자들 안에 뭐가 있겠어요? 다툼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지혜를 뽑습니다. 이 두 번째 지략이 이거예요. 총리의 권한으로 전국 127고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돕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구절이 내일 큐티 본문에 나옵니다. 9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들을 도우니. 이게 두 번째 모르드게의 지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작전이 뭐였냐면 이 본문도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이로 인해서 3번 한번 띄워주시면 이로 인해서 유다인들의 대적을 오히려 징벌하고 진멸시키는 계기로 삼게 되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녀로 삼고 무엇을 당부했어요? 너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면서 너나 나나 유다인이라는 것 절대 커밍아웃 하지 말자 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오히려 이 하만의 취소될 수 없는 조서를 역이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사용해서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하만뿐만 아니라 하만과 같은 생각으로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 색출해서 진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역전의 계기로 삼았다라는 거죠. 세상에 내일 큐티 본문 여러분 한번 큐티해 보시면 수도 수상궁 안에만 반유대주의 세력이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서 진멸을 당했다고 기록하냐면 1차로는 500명. 1차 500명 하루날도 날짜가 부족해가지고 2차로 또 진멸을 하는데 300명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도의 안에만 내가 유다인들은 기회가 되면 저놈들 다 잡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8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으로는 몇 명이 있었을까요? 내일 본문의 16절을 보면요. 127고을에 무려 7만 5천 명이나 유대인들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250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으시죠?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세계 2차 대전 전에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민족주의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그러니까 그저께 마지막 시간에 양육 마지막 시간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5가지 관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서로 다투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최대한 게을르게 하는 사탄 마귀의 관계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인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 각 도시와 고을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세요. 원래 이 에스더의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잔치인데요. 앞에 잔치는 다 쾌락과 탐욕의 잔치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8장 17절의 잔치는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잔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 되는 게 예전에는 숨어서 조용히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어떻게든 유다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소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체력도 주시고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사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지점에서 사실 본문에 제가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님 그거는 왕후 에스더나 모르드게 총리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저는 사실은 밥하고 빨래하고, 저는 사실은 가사하고, 저는 사실은 직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의 66권 중에 사람의 이름이 책 제목이 되는 게 한 40여 권 있거든요. 그 중에 여자 이름이 책 제목이 된 게 딱 2권입니다. 한 권이 에스더고요, 한 권이 룻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는 정말 그 이름의 뜻처럼 스타, 별처럼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 룻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삭 줍는 일이었어요. 빨래 돌리고 가사하고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는 일을 했던 사람이 룻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딱 여자 이름 2사람 에스더와 룻을 동일하게 성경의 책 제목으로,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룻이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지난 한 주, 이번 한 주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내가 늘 일상적으로 하는, 내가 심지어 나 스스로도 그렇게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하시는 일을 절대 이건 중요한 일이 아니야, 혹은 이건 속된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일을 일상생활 가운데 지금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그거 아세요? 그 페르시아가 오늘날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네, 오늘 이란이에요. 이란. 바벨론은 오늘날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이라크예요. 몰라주셔서 감사해요.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후손들이 이란 나라예요. 여러분, 이란에 지금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기념하는 이 기념관과 이 무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이란은 전통적으로 누구의 원수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근데 지금 한번 지도 띄워주시면 이란이라는 나라에 이 하마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테헤란 수도 옆에 있거든요. 이 하마단이 옛날 고대 나라 메데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성경에는 엑타바나라는 지명인데, 이 하마단에 가면요, 도시 정중앙에 오거리가 있어요. 구글 지도에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오거리에 세상에 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그 간판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다. 그래갖고 세상에 여기를 이란 사람들이 막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니까 이란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기에 이렇게 창살로 보호를 하고 이 무덤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사실 저도 안 가봤지만 요즘에 유튜버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건물이 이래요. 그리고 문이 이렇게 돌문입니다. 큰 돌문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똑똑 하니까 문을 열어주대. 이만큼 두꺼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도 화염병을 던지고 막 돌을 던지니까.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 예쁘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 이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이분한테 여쭤보니까 자기는 2500년 이상 자기 선조 때부터 이 무덤을 지켜왔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래요.
그 안에 싹 들어가 보니까요, 세상에 왼쪽에는 에스더 무덤, 오른쪽에는 모르드게 무덤, 이렇게 아버지와 딸이 이렇게 같이 묻혀 있고요. 각 무덤마다 이렇게 간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란에 있는 유대 공동체가 이 무덤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은 사명을 가지고 이 무덤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밥하시고 빨래하시고 여름 성경학교 휴지통 비워주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사명인지 몰라요. 우리 그렇게 온리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했었던 세 가지 지혜 한번 정리해서 세 가지만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는 아까 그 첫 번째 처음 했었던 세 가지 지혜가 뭐였죠? 하만의 조서를 역이용했다는 것. 그래서 나의 대적이 누군지 영적인 분별력을 주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리고 전국 127교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한을 선용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대적을 진멸했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모르드게는 누구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율법의 구원의 기능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율법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인장반지가 찍힌 조서는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옛 언약,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분이 그 언약을 취소할 수가 없어서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놔두고 우리는 살려야 될 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주님이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장때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아들의 권한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새로운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로마서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너도 예수님 믿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 라는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로 인해서 성도들의 대적 사탄 마귀를 징벌하고 진멸시킬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눈을 감고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나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의 가정을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교회를 무너뜨릴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